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의 하나님 아버지도 제게 훈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기도 하시고요.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통해 하기도 하십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을 통해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잘 듣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가 지혜로운 아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요, 부모님께 정말 많이 혼나면서 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저에게 너 찍소리도 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찍이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훈계를 안 들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에는요,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계를 들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훈계를 들을 땐요, 사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요, 이건 기분이 나쁜 것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이건요, 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을까 라고 하는 자책감 같은 감정입니다. 더불어서요, 제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지금 읽은 1절은요, 거만한 자는 이렇게 감사해야 마땅한 훈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일확천금만 바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큐티책 오른쪽 하단의 설명처럼 공으로 또 별 수고 없이 또는 쉽게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11절은요, 이렇게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서서히 없어진다 이것보다는 그냥 허무하게 없어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요,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망령되이 돈을 벌려는 2030 세대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곳은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 대표적으로요. 이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간 몇 배나 올랐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사이에요, 이게 계속 오를 줄만 알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요, 2030 세대가 은행에 받은 대출액이 무려 4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가상화폐 투자로 갔다가 손실을 봤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분명히요, 얼마 후에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무모한 투자를 했냐고 물어보면요, 지금 현재 큰 돈을 벌 길이 다 막혔고 남은 건 오직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을 이쪽으로 내몰았다 라고 하면서 정부를 탓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는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의 특징이 뭔가요? 쉽게 버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허무하게 줄어들고 원금마저 사라집니다. 성경이 손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확천금만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재물에 대해 생각하자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이 있으면요, 강도를 만나거나 인질로 잡혔을 때 몸값을 치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한다 하면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좋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는요, 그냥 가난해서 강도의 표적이 될 일도 없고 인질로 잡힐 일도 없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무조건 가난한 게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요, 적당한 재물은 삶을 여유롭게 해줍니다. 또요,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여력도 제공합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재물의 주권은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역시도요, 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속편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내 관심이 재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확천금만 바라며 망령되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함으로 또 손으로 모으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알맞게 적당히 주시는 재물에 감사하며 주님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않고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